성령의 인, 성령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복이라고 했고, 둘째,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신 복이라고 했고, 셋째는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셋째 복인 성령의 인치심의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의 기업인 보증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면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성도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들이 잘 되도록 책임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첫째로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인 그 보증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자기의 기업의 보증은 자기 인감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땅이나 집이나 자기 소유로 등기할 때에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날인합니다.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에도 또한 서명, 날인,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인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 성령의 인에는, 성령의 도장에는 어떠한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요?
인에는 반드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도장에 글자가 없는 도장은 그것은 도장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장에 새겨진 글자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 환란이나 전쟁의 바람인데 그 바람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롭게 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이나 같은 인입니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에 무슨 글자가 새겨졌을까? 도장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도장이 없습니다. 국세에는 대한민국의 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도장에는 자기 고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에 새겨진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성령의 인으로 인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말할까요? 이마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치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또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에게 누구의 집에 노예다 하는 도장을 찍었는데 새 도장에 불을 달구어서 이마에 찍습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의 노예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마에 불도장이 찍혔다 이게. 노예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또 인을 치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 인을 쳤다, 성령을 마음에 부으셨다는 말들은 다 같은 내용으로 약간의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을 기름 부으셨다,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은 기름 부음과 같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향기롭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향기롭고.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의 인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또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인격의 중심기관인 마음과 이성에 성령의 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났고 거듭난 영혼의 본질이 성령과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그 영의 성향인 영의 기관인 마음과 이성, 이마, 생각에 늘 성령의 인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삶. 이는 약속의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서 보증을 해주심으로 구속의 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인은 다시 변개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불도장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령의 불세례라고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후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 문서에 자기 인감이 도장이 찍혀 있다. 그래서 장롱 속에 깊이 놔두었다.
그러면 뭐 생각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좀 생각하다가도 또 오래되면은 또 뭐 잊어먹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은 그런 죽은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은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신비에 인쳐진 것이기 때문에 늘 살아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자이다 라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성령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항상 내주해 계시며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증언해 주십니다.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려받을 자들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 우리의 신비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러한 그 은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복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참으로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기업을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트럼프는 중국을 향하여 험한 말을 퍼붓습니다. 중국은 또 양해에서 맞받아 칩니다. 뭐 무역 전쟁이니 패권 전쟁이니 첨단 기술 전쟁이니 또 금융 전쟁을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서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하고 또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지켜서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잘 살 것인가 뭐 서로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돈을 벌면 다 금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돈을 유태인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고리대금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사회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그 은행의 원조가 되었다. 은행의 그 은행 설립을 하는 그런 그 기틀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고의 그 은행인 미 연준을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달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가 망하고 또 흩어져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렇게 열중해서 많은 부를 걸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보증한 금권을 가지고 우리는 금권,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다. 이 어음은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이 기업이 참된 기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그런 지식을 많이 터득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돈 버는 경제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이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심의 기업의 보증은 확실한 보증이다.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기업을 얻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영광의 기업을 확실하게 받는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다. 이 성령의 인,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인입니다.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인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대와 파사에 변개할 수 없는 인을 찍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에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변개할 수 없다. 도장을 인감 도장 찍혀서 문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아무나 쉽게 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변경하려면 그건 반드시 본인의 어떠한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거역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자행자제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타락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신 한 컬레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다. 아모스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 신 한 컬레 값에 팔려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인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표, 길표, 상표 가운데 이름 없는 그런 제품들은 길표다
뭐 길가에서 산, 뭐 니아가에서 산 그런 싸구리 물건이다. 또 백화점에서 이건 이태리 명품이다. 요새 명품 몇 천만 원째 사가지고 그것은 자기 과시용으로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신어보지 않고 가시용으로 집에 보관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 어떠한 존재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는 상표, 메이커, 브랜드가 어떠한 메이커인가. 성령의 인을 인친 바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다. 신한 걸레값의 값어치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을 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값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어떤 명품을 지구 덩어리 다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의 기업으로, 나의 자녀로 영광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의 영광의 복에 대해서 그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하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인맞은 자의 수가 상징적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고 이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찬양을 부른다 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2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맞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또 15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이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러한 기업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부자들, 왕들, 장군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자기들의 사모하는 것들이 불탈 때에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유태인이 떼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 곧 속죄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모시고 은혜 생활 잘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키시고 날개 아래에 품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인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지키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 거룩한 믿음의 생명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